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배의 실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우리가 현상에 보이는 이 예배에 숨겨진 본질, 예배의 본질이 있죠.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본질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9장부터의 말씀은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의 말씀이죠. 이제까지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제사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쭉 가리키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론이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집례하는 첫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해봤더니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9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익힌, 그리고 여덟째 날에라고 하는 일곱째 날 주님의 일에, 주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회막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죠. 예배자는 예배자로 부름받고 예배자로 구별되었지만 동시에 예배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별되는 날부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 그 일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과 같은 것이죠.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아기를 키우는데 얘는 왜 자라지 않을까? 때가 되면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완성됐던 날, 일회를 보내고 여덟째 날에 이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쓰는 것이죠. 그 예배자로 쓰는데 주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제사의 준비가, 너희의 예배의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모세와 함께 만났던 주님이 이제는 너희 예배자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만나신다는 겁니다. 6절에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오늘 말씀의 키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너희가 올바른 제사를 지내면, 올바른 예배자로서 서게 되면,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뭘까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주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주님의 임재를 통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직접 경험해 봐야 아는 것이죠. 만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비밀은 그 배운 대로 그대로 제사를 다 지냈더니, 그랬더니 오늘 22절의 말씀에 가면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마지막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축복하는, 축복함으로 속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 축복의 기도로서 예배를 마쳤다는 거죠. 제사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의 예배가 완성되고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니까, 그 예배자들이 백성을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온 백성이 대표성이죠.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은 따로 있었는데 그 복을, 그 영광을 모든 백성이 함께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데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우리 성경에 보면 갈멜산의 제사, 모리아산의 제사,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안 그래도 불에 타고 있는 건데 완전히 살라버리는 주님의 강한 임재, 주님이 살아서 있다 함께 하시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불로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불이 모든 걸 살라버리는 것을 보고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왜 소리 지르며 엎드렸을까? 주님의 임재에 압도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불기둥과 안개기둥으로 인도해 오셨는데 주님의 임재는 늘 그것으로 나타내셨죠. 불을 처음 본 것도 아니고 무슨 안개를 처음 본 것도 아니고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루어졌길래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라는 거죠. 이 주님의 임재의 비밀이고 주님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흉내내서도 안 되고 예배를 형식과 규격에 맞게 지냈다고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나타나는 비밀, 그것이 너희 가운데 함께할 때 너희 삶 가운데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을 주시는 길이 바로 너희의 제사고 너희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의 본질은 죽음이죠.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십자가로 가는 길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실이고 삶의 실제예요. 삶의 실제 가운데 아픔과 고통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세상은 그것을 속이고 외면합니다. 소비 시장이니까, 소비라는 것은 세상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죽음이 없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 죽는데 오늘 물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화려하고 멋지고 뭔가 막 휘황찬란한 이런 것이 삶인 것처럼 속입니다. 삶의 실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가득한 것이죠. 그 아픔의 길을 걸어 나와서, 그래서 이 제단 앞에, 이 제사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라라는 말의 다른 말이 바로 너의 죽음을 만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죽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만나야 되는 거죠. 무언가가 죽고 무언가가 산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도대체 무엇이 살아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의 비밀이죠. 이미 그것을 만난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너희의 예배가 세상을 구원하는, 만 백성의 복을 받는 그 문을 여는 너희의 예배, 너희의 삶의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 복을 받는, 죽음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것은 절제의 비밀이죠. 절제의 비밀은 굉장히 깊고 깊은 것입니다. 절제의 비밀을 만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실제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세상의 만물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요새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의식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상세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의식이 만들어낸, 주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면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자유한 의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함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비밀이죠. 왜 자유함을 주셨냐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 의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유할수록, 자유의지가 커질수록 주님의 더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의식과 더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식이 담겨있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죄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육신을 향하게 되면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나의 자유함은, 나의 다스림의 권세는 점점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맞게 되는 깊은 존재의 딜레마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면
절제죠. 힘들고 참고 어려움 속에서 계속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럴수록 점점 몸에 대한 다스림의 권세가 커지죠. 음식을 먹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걸 막 먹어.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막 먹고 내가 그냥 입에 닿는 대로 막 먹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몸이 자유해지는 거 아니죠. 몸이 점점 더 건강을 잃어가고 점점 나빠집니다. 근데 절제를 하면 할수록, 내 몸을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내 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나의 자유함, 나의 다스림은 점점 강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비밀이 절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율법의 비밀이에요. 제사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지내? 그냥 대충 지내면 되지. 왜 소를 갖고 오고, 어떨 때 양 갖고 오고, 뭐 순양 갖고 오고, 암양 갖고 오고,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 나눠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 옷을 이렇게 입고, 누군 이렇게 입고, 뭔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불편하게 만들어? 우리가 절제를 훈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절제를 만나는 것이 예배와 제사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만나야지만이 생명의 비밀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회복되고 주님의 하나가 된 공동체와 교회가 서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생명의 파장이 일어나게 돼 있죠. 세상이 그것과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본질이고 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역사가 이 주변에 들이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죽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다다음 주가 되겠죠. 우리 레위기 10장에서 만나게 되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제사가 회복되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만나요. 신학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하나가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나타나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시험이 되고 교회 밖으로 본다면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승리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겪고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스림의 권세를 얻는 중요한 비밀, 그것이 절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고 훈련을 받는 것이죠. 훈련을 하고 절제를 하면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절제를 할수록, 훈련을 받을수록,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수록 점점 더 자유함이 커지는 것이죠. 이 자유함의 비밀을 삶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사에서 만나게 되는 비밀은 존재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냈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뭘 원하시냐고, 내일 모레 죽을 분들인데 죽음이 임박했는데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뭘 원한다고 얘기할까요? 죽음이 앞에 있는데.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뒀는데 무슨 백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집 하나 더 사야 되는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진실의 순간,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 존재가 진실해질 수밖에 없죠. 죽음이란 건 진실이니까. 근데 그 진실의 중선에 나오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맑은 공기를 한 번 더 마셔봤으면, 내가 태어난 고향에 한 번 다시 가봤으면, 바다를 한번 보고 싶다. 병원 정원에 있는 호숫가에 한번 나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진실입니다. 진실에 대하게 되면 존재의 진실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살아있구나. 내가 나의 존재, 내가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한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진실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 본관에서 교육관까지 걸어나가는, 이 주차장을 건너가는 이 시간이 참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몬트레이 공기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공기죠. 미국에서 이런 공기를 어디서 맛보겠습니까? 이 신선함, 이 바닷가의 바람과 습기와 소나무 향이 어우러져서 뭐라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신선함이 있습니다. 그 공기를 들이킬 때마다 기가 막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어디서 삶을 마감할지 모르겠지만 이 공기가 그리울 때가 있겠구나, 이걸 한 번만 더 마셨으면 하는 때가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의 삶의 존재에서 내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진실한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진실한 순간에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내 존재가 누려지고 내 존재가 나누어지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비밀이고 인간의 존재가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내 가치를 나누어지고 내 삶의 의미를 나누어지고 그럴 때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누어지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으면, 내 삶을 나눌 수 있으면, 그러면 그때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한번 살았으면 하는 것을 다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나를 속이는 거죠. 세상에 너 이거 있어야 돼, 저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집을 마치 갖는 것이, 뭘 소유하는 것이 내 소원인 것처럼. 나는 그런 걸 소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내 삶과 의미와 가치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 가치가 나누어지지 않는 이유는 삶이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내 에고 때문에, 내 삶의 거짓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선입견 때문에, 내 가치관 때문에, 내 이념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수진 것처럼 싸우잖아요. 근데 그 거짓을 다 드러내면, 그 모든 것이 죽으면, 그 거짓이 다 죽어버리면, 제사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러면 우리의 진실함 안에서는 삶의 깊은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이루어지는 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제서 비로소 삶이 나누어지는 거죠. 물 한 컵을 떠줘도, 말 한마디 따뜻한 말을 해줘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와 예배의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거들럭거리고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서 동정을 베풀면 뭘 줘도 뭘 나눠도 기분 나쁘고 불쾌하죠. 그런데 깊은 아픔을,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말 한마디를, 말도 필요 없죠. 눈빛 하나로 가서 손만 한번 잡아줘도 세상에 뭘 해서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위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제사 가운데 만나는 존재의 비밀입니다. 이 깊은 존재의 비밀이 풀어지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의 비밀이죠. 시간의 비밀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인 발견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데 시간과 공간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시간이라는 게 인간과 분리된, 세상과 분리된 독립적인 변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물리학의 해, 어떠한 물리학의 공식도 시간에 대한 해가 없습니다. 시간을 미래로 흘러가는 그런 해는 없어요. 왜 그게 없을까? 왜 그 해가 안 나올까? 사실은 시간은 독립변수가 아니라 공간과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점이라고 하는 1차원, 선이라고 하는 2차원,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3차원과 시간이라고 하는 4차원이 있는데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인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3차원밖에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3차원이라는 시간, 3차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공간이 쭉 우주를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이 우주의 공간이 쭉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가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보지 못하고 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공간 속에서만 느낄 뿐, 시간이 있다는 걸 개념적으로 이해하지만 정확히 시간이 뭔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하나라는, 심지어 그렇잖아요. 시공이 하나이기 때문에 무거운 질량이라는 것이 현상 가운데 있으면 시공이 왜곡돼 가지고 시간이 변해요. 인공위성과 지구와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지상에서 인공위성의 시간을 조정해 줘야 되죠. 시계가 틀린 게 아니라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태양 정도만 돼도, 태양 정도의 위성만 돼도 겉표면과 그 태양의 중심이 시간이 다르다 그러죠. 4만 년 차이가 난대요. 시간차가. 지구도 물론입니다. 시공이 조금만 왜곡되고 굴절돼도 그래도 시간이 왜곡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진실은 뭐냐면 우리가 공간이 쫙 펼쳐져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시간도 쫙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이지, 시간은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와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간은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공간과 함께. 하지만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늘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사는 것이 우리가 실존하고 실제하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이 현재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 살아요. 현재를 만나고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과거의 경험, 과거가 차곡차곡 쌓아져서 오늘의 내가 다 됐다고 믿는 거죠. 과거가 어땠든 현재하고 상관없습니다. 현재는 현재예요. 그 과거를 모두 떨어버릴 수 있는, 내 의식의 산물이니까 내 의식에서 떨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어. 내 부모가 이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처음 교회에 오니까 어떤 분이 교회 갈등이 심했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미움이 있고 그렇게 갈등이 있냐 그러니까, 그분이 15년 전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평생 용서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직접 들었냐 그러니까 다른 분이 전해줬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전해준 얘기를 듣고 15년간 사람을 미워할 수 있으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존재를 거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거짓이에요.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는 자유지만 그 사람 때문에 미워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씻으면 됩니다. 끊으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묶여 살아갑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켜요. 제가 예전에 알던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항상 만나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은퇴 준비가 어떻게 돼 가시냐요? 은퇴 이후 어떤 삶이 준비되어 있냐고. 아무 준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거 알 텐데 그걸 왜 물어보겠습니까? 세상의 두려움을 불어넣으려는 것이죠. 늘 그러면 안 된다고. 은퇴 준비를 해야 되고, 은퇴 준비학 박사예요. 은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뭘 준비하고 막 준비하고.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뵀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은퇴 준비가 다 되셨냐 그러니까 이제 은퇴 준비가 다 20년을 준비해서 은퇴 준비가 다 되셨다는 거예요. 70에 은퇴하기 위해서 은퇴 준비를 20년을 하셨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은퇴를 6개월 앞두고 남미에, 마지막 은퇴를 준비하면서 남미에 여행을 갔다가 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하는 걸 누리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끼고 안 먹고 안 입고 은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근데 은퇴를 못 하셨어요. 은퇴를 꼭 해야 됩니까? 은퇴를 안 하고 건강을 주시고 젊음을 주셔서 계속 일할 거를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가치와 의미를 줘서 떠나는 날까지 일할 수 있으면, 모세같이 살 수 있으면 더 기쁘고 더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퇴를 준비한다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계속 현재를 희생시켜서 한 번도 현재를 살아보지 못했다는 건 아깝고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실존이 현재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주님 앞에서 기억되고 그 삶의 가치와 의미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로서 현재를 살지 못했다는 얘기는 내 삶이 다 떠내려 버려 갔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건 심지어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현재의 생존을 희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영을 가진, 왜 미래를 걱정하겠어요? 동물들이 미래를 걱정합니까? 인간만이 하는 일입니다. 영을 가지고 있고 영은 시간을 센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 우리의 존재는 이 현재에, 이 3차원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현재와 만나서 우리의 현재 가운데 영이 풀어지는 유일한 비밀은 바로 그 순간순간 현재를 살고 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의 비밀이에요. 왜 제사를 매일 드려? 왜 매주 드려?
왜 매주 나와서 회개해야 돼? 왜 매주 나와서 친교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삶이 기억되는, 내가 나로 살아가는 비밀이 바로 이 제사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 나의 육신은, 내 욕망, 내 의지, 내 세계관, 이 거짓, 내 에고, 그 모든 걸 지어낸 내 에고를 죽음으로 만나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이 삶을 복되게 살아가고 영혼을 사는 비밀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제사와 예배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 죽음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음을 만나면, 죽음을 만났다는 얘기는 내 존재, 나의 유한한 존재, 나의 구별된 차별적 존재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연합이 일어나요. 생명과 연합이 일어나면 생명의 위력,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 다스림의 권세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있죠. 이순신 장군이 성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그 전공의 위대함에도 있겠지만 그의 성품의 위대함이겠죠. 임진왜란이 났는데 참 그 안타까운 건, 한국은 그 국난이 있을 때마다, 한국 민족의 저주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부족하고 용렬하고 그런 모자란 그런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 민족 가운데 풀어져야 되고 또 풀어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데, 우리 임진왜란 같은 그런 국난이 닥쳤을 때 선조가 임금이었어요. 천하의 용렬하고 못난 임금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착각에 빠지죠. 우리가 육군은 안 되지만 해군은 일본보다, 왜군보다 더 강한가 보다, 이런 큰 착각에 빠져서 부산에 가서 왜군을 섬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계속 거부하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끌어다가 곤장을 때리고 매를 때려가지고 하옥시킵니다. 그리고 원균을 시켜서 군대를 출정시키죠. 그 정말 정성을 다해 만든 함대가 부산으로 가다, 부산도 다 가지 못하고 거제 앞바다 7,000량에서 전멸하고 말죠.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전멸합니다. 그것이 이순신 장군이 없었던 그런 조선 해군의 실제였던 거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풀려나는 겁니다. 그날 일본군이 이제 명랑을 돌아가지고 해협을 돌아서 한양성으로, 마포나루로 바로 직행에 올라오는데, 그러면 또 도망가야 되는 거죠. 나라가 풍전등화에 빠졌는데 그 유명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선조의 장계가 도착하는 거죠. 그날의 난중일기입니다. 1597년 4월 1일자 일기인데, 맑음 옥문을 나왔다,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4월 2일 날 일기죠. 필공을 불러 붓을 매게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터로 떠나는 거죠. 죽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살고 죽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었구나. 죽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 죽음을 받아들인 생명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명랑해전을 통해서 보여줬죠.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생명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또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죠. 제가 이걸 본문을 잘 읽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데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인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죠.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본인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이 어머니한테 큰 불효다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것에 답장을 쓴 안중근 모친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안중근 의사에게 전달된.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는데 그걸 감형하려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제와 같이 타협하는 것이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나오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한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머니에게서 자란 신앙의 아들이 안중근 의사죠. 이것이 생명의 관세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다 살려고 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 다 무릎 꿇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을 만난 사람들,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은 생명이 피어난다는 겁니다. 꼭 나의 죽음만이 아니죠. 우리 김영승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 잘 아실 겁니다. 눈물을 아름답게 나의 가장 나종지닌 것이라는 말, 눈물의 별칭으로 나의 가장 나종지닌 것이라는 말을 지어준 그런 시로 유명하죠. 어린 아들을 잃고서 아들의 죽음 가운데 비통한 그 아픔 속에 그 고통과 슬픔과 상처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을 만나서 그 눈물의 의미를 씨앗으로 승화시킨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만난 그 고백의 시입니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져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종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운 눈물을 지어주시다라는 시입니다.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내가 흘리는 진실한 눈물, 이 눈물만이 나의 전부, 나의 실제, 나의 전체, 나의 존재라는 거죠.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나의 가장 나종지닌 이것도 오직 이것뿐이다. 이것이 죽음을 만난 생명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